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말씀이면서도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대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교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고 또 뭐 흐름도 뭐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다못해 쉽게 말해서 일명 뭐 포스트 모던식의 교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현대에 발맞춰 예배의 분위기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찬송도 많이 바뀌고 하여튼 모든 것이 이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간다고 또 청년들이 흘러간다 그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뭐 예배의 흐름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뀌는 것을 이해되는데 이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조차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뒤집힌다 할지라도 말씀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고 더 심각한 건 신학 교수님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신학교 교수들은 제가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아주 정통 교단의 교수라는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게 참된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들을.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바로 동성애법과 차별법입니다. 이 동성애법과 차별법인데 이 동성애법과 차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취향을 침범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이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다.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그 신학교 교수들이 이것을 이 동조를 해주고 찬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증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냐? 가장 심각한 게 이 성물을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갖다가 신학교 교수들이 옹호한다기보다 찬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교도의 시작은 영국에 시작되었죠. 그런데 영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국은 진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길거리 가다가 기도하며 잡혀가요. 구속돼요. 영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서 길거리에 가거나 어디 가다가 기도하면서 구속된다는 게 왜냐? 차별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차별법 위반.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행위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차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해서 차별법 위반이라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아이들에게 이 상담을 해주는 상담 교사들이 아이들이 성 전체성으로 인하거나 또는 성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한대요. 성전환 수술을. 그 상담 교사가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하고 또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그 반대하는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다 해서 또 그 부모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의 진짜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던 행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쫓아간다 해서 영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영국은 가장 밑바닥쳐 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더 심각한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말하면 저는 제가 한번 요즘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MZ세대들이에요. MZ세대는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 MZ세대의 청년들이 어떤 거냐 말하면 뭐 요즘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진짜 뭐 깨어있는 뭐 진취적인 그런 청년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는데 뭐 요즘에는 그 MZ들도 이제는 흘러가는 세대가 돼가지고 요즘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뉴스에 나오면 단골 메뉴가 이 알파 세대 일명 말해서 이제는 전에는 뭐 중학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내가 참 기도 안 차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뉴스에 나와요.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뭐 초등학생이 뭐 선생님을 구타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그런 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까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기존 윤리가 다 망가지고 있으면서 그와 함께 우리 신앙에 대한 밑바닥조차도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하여서. 그런데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이 들어보면 지금 기성세대가 이 MZ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받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받아주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이렇게 적응해 나가려고 이 기성세대가 적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 세대에서 MZ세대나 알파 세대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고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멸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요즘 말하고 있는 MZ세대의 그 생각이나 그 사상은 제가 전에 수요일에 한번 예를 든 건 모르겠는데 MZ세대의 그 생각이나 그들의 시대의 흐름은 성경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가요. 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알파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해본 결과가 그런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는 대적을 이루고 성경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MZ세대를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MZ는 개인주의와 자기 주관이 강하며 빠른 세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MZ세대가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간다고 말하냐. 우리 성경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촛불같이 태워서 희생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MZ세대는 빠른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걸 기다리며 나와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1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기다려서 위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MZ세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한 거 안 되다 보니까 사고를 치고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이며 그러면서 요즘 MZ세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고인돌이다. 고인돌이고 고리타분하다. 지루하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잡아두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교회에서 재미와 흥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돌보라. 그러니까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촛불처럼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데 산채로 그냥 주진 않아요. 산채로 죽지 않습니다.
산채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내고 피를 뽑아내고 이걸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래서 이 제물이 되더라도 산채로 드리잖아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MZ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내가 왜요? 내가 왜 죽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살기 좋은데 내가 왜 죽어요? 라고 따집니다, 오히려. 따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무서운 게 없고 아무리 내가 진짜 극진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MZ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 예수님도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좌석 우쪽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 저는 지난주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은 뭐 자유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켰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다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자기를 죽여가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걸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MZ라 할지라도 아무리 빠른 시대에 살아가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는 MZ라는 특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MZ들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MZ 세대의 특권을 가지겠다고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MZ의 생각을 가지고는.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거 볼 때 로마서 이 바오 사도가 살 때도 이 청년들이나 교회들 가운데서는 오늘날에 MZ라는 세대가 있었던가 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바오 사도가 딱 단호하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대를 흐름에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준점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시대를 이끌어가야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 숫자만 채우려니까. 머리 숫자만 채우려니까. 지금 우리 같은 거, 2차 복수 같이 이렇게 성질 들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대를 흐름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굳이 고린도, 여러분들 말하는 고린도 같은 이 말씀 중심으로 딱 뭉쳤나니까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라. 이거 실제로 청년들 얼마나 돌았습니까? 많이 돌아왔었잖아요, 청년들이. 길게는 예배 한 번, 짧게는 인사 한 번.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만큼은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잖아요. 창조 전의 하나님이시나 지금 심판의 때에 가까운 이 시대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의 흐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라 했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변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대? 우리가 뭔데 그것을 변화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세상은 다 흘러가 멸망당하고 세상은 다 낡아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고 세상이 아무리 흐신에 따라서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대의 흐름 쫓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쫓아가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면 여러분도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6,000년 후에 후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을 만약에 바꾸셨다면 우리도 바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이 빠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세요. 자기 주제를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3절에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네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네 주제를. 네 주제를 알고 너에게 맡기진 본분에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지 본분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겠다 거기에 가라이질 찢어지는 또 뭐로 쫓아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이 그거예요. 분수에 맞게끔 나에게 맡겨진 거라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라도. 나에게 맡겨진 것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에게 감나라 배나라고 교회가 왜 고인들이니 교회가 왜 재미없니 지혜 꼬라지도 모르는 주제에 제가 오랜만에 또 한번 적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뭐라 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꼬라지를. 네 꼬라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 주제와 분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대를 뒤떨어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주제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간과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마디로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사단이 지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천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대들다가 어떻게 되면 겁대가리 상실하다가 쫓겨나 버렸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모두가 내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많은 예들이 성경에 왜 그걸 기록했을 겁니까?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면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3절을 보면은 변화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그 무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시대의 흐름을 쫓게 되면요 여러분 경고할게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겠다고 그 눈을 돌리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못 받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애굽에서부터 봤어요. 애굽에서부터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애굽 백성과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기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재앙을. 그거를 경험했어요. 자기들 몸소. 그것뿐입니까? 광야에서는 어떠세요? 광야에서는 적어도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셔 하늘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한 달 내렸습니다. 목이 마르다니까 돌을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물을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더위에 지쳐 죽었다는 사람 없죠. 기록이 없습니다. 그 추운 저녁이면 그 추운 살을 내리는 바람 속에서 한 놈도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증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 한 장도 못 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 호흡조차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거 자체가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의 삶.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적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의 삶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꼴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기적의 삶이 당연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을 그럼 네가 당연하게 누려봐라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넣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숨 호흡하겠어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건 제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제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의 주제는 피조물이에요. 시대를 막 뒤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그 복음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사십시오. 즐기며 사세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안 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사세요.
그나마 내가 육체를 즐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멸망당할 값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차라리 시대를 내가 이끌어내십시오. 과거에 차 목사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못마땅 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차라리 내가 바꿔버리면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개척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면서 막 기도해가면서 진짜 실력을 막 바꿨었거든요. 그때는 철없을 때 이야기고.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제발. 아멘. 여러분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주제는 여러분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본분은 고귀한 존재, 정말로 하늘의 백성다운 존재, 그 고귀한 존재로서 자신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게 본분이에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비록 가시밭길이고 비록 그것이 험난한 계곡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끌어 줄 것이 있고 같이 손잡아 줄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등대가 내가 태풍만 불으면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녁만 되면 나만 왜 혼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돼? 나 하기 싫어. 귀찮아. 너무 외로워. 그래서 등대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결국 파손돼 버려요. 여러분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 외롭지만 서 있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본분인 그 빛을 여러분이 꺼트리거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갖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많은 생명들이 길을 잃게 되고 파손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그 등대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등대의 잘못이에요. 그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본분을 지키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가지고 후라시나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서 내가 거기서 같이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급박하게 최첨단을 할지라도 등대의 빛은요, 아날로그예요. 빛을 발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과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변화의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주제 파악하시고 본분을 지키십시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생각을 굳게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스라엘 광야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이 나뭇뿌리부터 줄기인 예수님께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맡기셨고, 너는 이파리를 내고 이파리 내에서 꽃을 내고 꽃을 내면서 열매를 맺히고 열매 맺힘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라. 이렇게 본분을 쥐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맡기신데 나는 이 예수에 시키는 게 싫어. 너무나 힘들어. 그래 가지 나무에서 잘려내면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져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꽉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15절에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자, 다시 말해요. 자,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갑니까?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자, 자,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시대가 급벌하고 적게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찌망나리처럼 흘러가더라도 여러분의 본분은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시대를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정말 조금 명심하십시오. 제발 여러분만 보고 시대의 흐름에 쫓아간다고 가래지는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빛을 발하세요. 빛을 본분을 지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 특히 제가 이 소리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고 오셨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 나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라고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 말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우리가 이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맡기신 그 등대 내가 열심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세상은 초고속적으로 어저께 보니까 스키보드가 나와가지고 제트스키가 날아다니고 별쇼를 다 하더만은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고 막 지나가는데도 결국 제트스키 물에 빠지더만요 보니까. 예? 흘러가더라도 나는 등대처럼 그 자리 그대로 묵묵하게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남들이 내가 있는 거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래도 나는 빛을 발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나는 했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을 호화시대로 바꾸고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남들이 몰라주던 날가 빠져가지고 기울어지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본분 난 그걸 감당했었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십시오. 제발.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흘러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꼭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정신없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그 뜻에 쫓아가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권면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시대의 흐름에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고인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내가 품 있는 삶을 살기로 연습하는 거룩한 범 있는 하늘의 백성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지혜로운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